저기다! 저 여인을 놓치지 마라! 칼을 든 사내들의 고함이 새벽 산을 갈랐습니다. 가난한 9살 소녀 달래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지요. 호미로 뿌리를 캐던 그 순간 웬 여인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 나라의 국모인 중전이었지요. 중전이 소녀의 손을 덥석 붙들고 애원했지요. 얘야, 한 번만 숨겨다오. 그러나 달래는 도움을 청하는 중전을 우물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쫓기던 왕비를 우물에 빠뜨린 9살 소녀. 그 진짜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로 소녀에게는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정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개가 무릎까지 차오른 새벽 산길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젖은 풀잎이 종아리를 훑었지요. 산새 한 마리 울지 않는 숨죽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고요를 깨뜨리며 비단 장옷을 입은 젊은 부인이 비틀비틀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곱던 옷자락은 흙탕에 젖어 걸음마다 무겁게 끌렸지요. 곱게 틀어 올렸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흰 뺨에는 마른 핏자국이 한 줄 그어져 있었지요. 부인은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 횃불 몇 점이 도깨비불처럼 어른거리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 부인이 바위 곁에 쪼그려 앉은 9살 남짓한 계집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부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려가 아이의 손목을 두 손으로 붙들고 늘어졌지요. 얘야, 나 좀 숨겨다오. 뒤에 사람들이 온다. 칼을 든 사람들이야. 부인의 목소리는 잦아들다 못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있느냐? 어디든 좋다. 제발. 그러나 아이는 대답이 없었지요. 달래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붙들린 제 손목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큰 눈으로 산비탈을 한번 훑었습니다. 이어 잡초에 묻힌 마른 우물을 한 번, 부인의 젖은 신발을 한 번 살폈죠. 무언가를 재빠르게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의 발은 이미 부르터 있었습니다. 이 몸으로는 멀리 달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는 한눈에 알아본 것이지요. 달아날 수 없다면 사라져 보이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달래가 거꾸로 부인의 손목을 되잡았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어른을 끌었죠. 이리 와요. 빨리요. 부인을 끌다시피 하여 달래는 잡초에 반쯤 묻힌 우물 아귀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짓이냐? 얘야,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부인이 채 말을 맺기도 전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몸을 우물 안으로 힘껏 밀어 넣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부인의 몸이 캄캄한 우물 속으로 사라졌지요. 달래는 곁에 마른 건불과 흙을 두 손으로 쓸어 우물입을 서둘러 덮었습니다. 작은 손끝이 야무지게 움직였습니다. 한 톨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우당탕 발소리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칼을 찬 산의 선옷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들었습니다. 예, 이 길로 여인 하나 지나가지 않았느냐? 남색 창옷을 입은 여인이다. 달래는 흙 묻은 손을 툭툭 털고는 태연히 우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웬 안악이 저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한참 됐는데 소리도 안 나요. 사내들이 우물로 몰려가 저마다 고개를 디밀고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속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지요.
한 사내가 주먹만한 돌을 집어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저 아득한 밑바닥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올라왔습니다. 허나 비명도 신음도 아무런 소리도 뒤따르지 않았지요. 책사의 꿈은 이 깊은 우물에 처박혔으니 기어오를 수도 없을 게야. 사내들은 혀를 차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중 왼눈썹이 칼자국으로 갈라진 사내 하나만이 걸음을 멈추고 달래를 오래 돌아보았지요. 아이야, 너 혼자 이 산에서 무얼 하느냐? 토끼 덮보러 왔어요. 아저씨들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달래가 입을 삐죽이자 사내는 잠시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달래의 신발과 우물가에 남은 발자국을 훑고 지나갔지요. 저 우물, 언제부터 저리 버려져 있었느냐? 저 태어나기 전부터요. 물 마른 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달래는 조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한참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피식 웃고는 동무들을 따라 산을 내려갔지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도 달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혹여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없는지 귀를 기울였던 것이지요. 이윽고 아무 기척도 없자 달래는 흙 묻은 손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물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작은 손이 우물잎을 덮은 건부를 조심스레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산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숨을 죽였던 산새들이 다시 여기저기서 제잘거리기 시작했지요. 그제야 달래는 우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입을 덮었던 건부를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감아두었던 산밧줄을 풀어 우물 아래로 스르르 내렸지요. 이제 나와요. 다 갔어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물 속 부인은 제가 정말 버려진 줄 알고 겁에 질려 있었던 까닭이지요. 안 무서워요. 옆구리에 집 깔려 있어서 안 다쳤죠? 밧줄 꽉 잡아요. 그제야 캄캄한 우물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우물은 물이 마른 지 오래인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본디 이 산자락에는 오래전 화전을 일구던 몇 집이 살았더랬지요. 그이들이 식수로 깊이 파두었던 우물이 사람들이 산을 떠난 뒤로 그에 말라붙은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아래로 까마득히 깊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지요. 우물 어귀에서 한 길쯤 내려간 옆구리에 사람 하나 들어앉을 굴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달래가 몇 해에 걸쳐 넓히고 마른 볏짚을 두툼하게 깔아둔 굴이었습니다. 산짐승에 쫓기거나 소나기를 만나면 달래가 몸을 숨기던 저만의 은신처였지요. 달래는 부인을 저 깊은 바닥이 아니라 바로 그 옆굴 어귀로 굴러들게 민 것이었습니다. 볏짚을 깐 굴로 떨어진 덕에 부인은 어디 하나 다친 데가 없었지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옆으로 파인 굴은 보이지 않고 그저 까마득한 어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자객이 던진 돌은 그 옆굴을 지나쳐 저 깊은 바닥까지 굴러떨어진 참이었지요. 하여 사내들은 부인이 우물 밑바닥에 처박혀 죽은 줄로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달래가 밧줄 끝을 우물가 굵은 밤나무 뿌리에 단단히 붙들어 맸습니다. 부인이 그 밧줄을 잡고 옆굴에서 한 길을 기어오르자 달래가 위에서 힘껏 당겨 거들었지요. 이윽고 흙과 건부를 뒤집어 쓴 부인이 우물 밖으로 힘겹게 기어나왔습니다. 부인은 넋이 반쯤 나간 얼굴로 달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나는
내가 나를 죽이려는 줄로만 알았다. 달래는 그 큰 눈을 몇 번 껌뻑였습니다. 죽은 척해야 안 쫓아와요. 캄캄한 오물은 아무도 안 내려와요. 냄새나고 무섭거든요. 부인은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쫓기는 제 목숨을 살리려 미처 생각지도 못한 꾀를 이 어린 것은 눈 깜짝할 새에 헤아려낸 것이지요. 부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는 어찌 이런 것을 다 알았느냐? 이 어린 것이. 달래는 그 말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인의 옷에 묻은 검부를 손으로 툭툭 털어줄 뿐이었지요. 쫓기는 사람은 발이 빨라야 사는데 아줌마는 발이 다 부르텄어요. 그러면 도망은 못 가요. 그러니까 죽은 척을 해야죠. 부인은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9살 배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또렷했던 까닭입니다. 달래는 부인의 젖은 소매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또 올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려느냐? 우리 집이요. 할아버지가 발 고쳐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고쳐요. 부인은 그제야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길을 맨발로 헤맨 발은 온통 부르트고 피가 배어 있었지요. 걸을 수 있겠어요? 걸어야지. 너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부인은 부르튼 발을 절뚝이며 말없이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는 길에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는 부모가 없느냐? 이 산에 혼자 사느냐? 할아버지랑 살아요. 엄마 아빠는 제가 아기 때 돌림병으로 죽었대요. 달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슬픈 기색도 없이 그저 지나온 일을 이르듯 말할 뿐이었죠. 할아버지가 저를 산에서 키웠어요. 풀이랑 침이랑 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부인은 그 작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혼자 견뎌왔을 세월이 문득 가슴을 저리게 했던 까닭입니다. 그 은혜, 내 반드시 갚으마. 은혜는 무슨요? 배고파요. 얼른 가요. 달래가 앞장서 걸으니 부인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지요. 안개 거친 산길 위로 작은 아이의 등과 그보다 큰 여인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갔지요. 이 작은 아이가 훗날 궁궐의 밤을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될 줄을 그때 부인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 중턱, 늙은 밤나무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살인문을 열자 매캐하면서도 알싸한 약초 냄새가 훅 끼쳐왔지요. 벽에는 마른 약초가 다발다발 걸려 있었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약탕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지요. 그 곁에 하얀 상투에 성근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의 할아버지, 약수 노인이었지요. 한때는 임금을 지척에서 모시던 어이였으나 궁의 모진 암투에 물려 산으로 숨어든 지 오래인 어른이었습니다. 이 산의 등 뒤로는 이름조차 버리고 그저 약수 노인으로만 불렸지요. 노인은 낯선 부인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남색 장옥과 흰 손을 한번 훑어보고는 눈빛이 잠시 깊어졌을 뿐이었지요. 이런 산속에 이런 귀인이 올 리 없다는 것을 노인 또한
진작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인의 부르튼 발을 한참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달래야, 발부터 따드려라. 물집이 곪으면 걸음도 못 걷느니라. 달래는 허리춤에서 작은 은침통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낡은 은침통이었지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보물이라며 어릴 적부터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은침 하나를 뽑아 부인의 발에 잡힌 물집을 하나하나 야무지게 땄지요. 그러고는 짓지은 약초를 얹고 무명천으로 꼼꼼히 감쌌습니다. 부인이 아픔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 어린 내가 어찌 이런 것을 다 할 줄 아느냐? 노인이 잔잔히 웃으며 대신 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3살에 약초 이름을 외웠고 5살에 사람 맥을 짚었지요. 산에 나는 풀 중에 저 아이가 모르는 풀이 없소이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를 요물이라 부른답니다.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물이라니 어인 말씀이요.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달래가 은침으로 덫에 걸린 산토끼의 혀를 짚어 잠재웠다가 다시 침을 놓아 깨우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지요. 멀쩡한 짐승을 죽였다 살렸다 하니 무지한 사람들이 무서워한답니다. 부인은 달래를 다시 보았습니다. 물집을 따는 그 작은 손끝이 어이 못지않게 야무지고 흔들림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허나 저 아이의 재주가 언젠가 큰 사람을 살릴게요. 노인의 말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노인은 달래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하던 말을 조용히 일렀습니다. 달래야, 명심하거라. 독과 약은 한 뿔이란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풀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니라. 예, 할아버지, 100번도 더 들었어요. 100번을 들었어도 1000번을 새겨야 하느니라. 달래가 배시시 웃으며 부인의 손을 흘낏 보았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흰 손, 그 약지에 끼워진 옷가락지에 아이의 눈빛이 반짝 빛났지요. 허나 달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끈한 약탕을 한 사발 떠서 부인에게 건넬 뿐이었지요. 이거 드세요. 몸살 오기 전에 땀내야 해요. 부인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쌉싸름한 양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한 모금 넘기니 온몸이 도곤하게 풀렸지요. 낯선 산속 움막에서 받은 그 한 사발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부인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궁에서 산의 진미를 받을 때도 느끼지 못한 온기였던 까닭입니다. 할아버님은 어찌 이 깊은 산에 홀로 드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대답했지요. 궁이란 곳은 사람을 살리는 재주보다 죽이는 재주를 더 쳐주는 곳이더이다. 하여 이 늙은이는 사람을 살리려고 산으로 왔소이다. 부인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노인이 무슨 일을 겪고 산으로 숨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던 까닭이지요. 밤이 깊어 지친 부인이 이불에 얼굴을 묻고 잠든 사이였습니다. 움막 살인문 틈으로 왼눈썹이 갈라진 사내의 그림자가 산 아래를 소리 없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부인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까지 쫓겨왔는지 그 사연은 이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그 밤 부인은 얕은 잠결에 자꾸만 뒤척였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감은 눈꺼풀 안에서 생생히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부인이 떠올린 것은 구중궁궐, 그 깊은 전각이었습니다. 부인은 본디 이 나라의 국모, 중전이었지요. 허나 지금은 이름도 신분도 감춘 채 쫓기는 한낱 아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언제부턴가 낯빛이 흑색으로 시들어갔습니다. 정정하던 지아비가 반년 사이에 폭삭 늙어버렸지요. 수라를 몇 술 뜨지 못하고 걸음마저 자꾸 휘청였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요. 용하다는 어이들이 밤낮으로 매달렸으나 병명조차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병약한 임금을 대신하여 조정을 틀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좌의정 민겸이었지요. 기름한 얼굴에 서늘한 세모눈을 하고 늘 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는 자였습니다. 임금의 병상 앞에서는 눈물을 짜다가도 돌아서면 입꼬리를 올리는 위인이었지요. 벼슬아치들은 하나둘 그의 눈치를 살폈고 바른 말을 하던 신하들은 까닭없이 벼슬을 잃었습니다. 임금이 시들어갈수록 민겸의 그림자는 궁궐을 뒤덮어갔지요. 부인은 그 그림자가 두려웠으나 병든 지아비를 두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밤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아 별당 뒤 후원을 홀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민겸이 누군가와 은밀히 나누는 밀담이었습니다. 북진군영의 신호만 오르면 이 나라는 내 손안에 들 것이렸다.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러나 밟은 마른 나뭇가지가 그만 뚝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걔 누구냐? 걔 섞어라. 부인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침소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민겸의 서늘한 목소리가 따라붙었지요. 충전마마셨습니까? 이 밤에 허인 산책이시온지. 그 한마디에 부인의 편안하던 날들은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 밤으로 자객이 침소에 들었습니다. 부인은 이불 밑에 베개를 괴어두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지요. 칼날이 빈 이불을 갈랐을 때 부인은 이미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늙은 상공 하나가 목숨을 걸고 부인을 뒷문으로 빼돌린 덕이었지요. 그 상공이 부인의 손에 옷가락지 하나를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마마, 이것만은 지니셔야 하옵니다. 훗날 마마를 증명할 것이옵니다. 부인은 맨발로 궁의 뒷담을 넘었습니다. 말을 갈아타고 산을 넘고 또 넘어 이 깊은 산자락까지 쫓겨온 것이었지요. 날이 밝아 눈을 뜨니 달래가 부인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안 길어보고 밭도 안 매본 손이에요. 달래의 말에 부인은 흠칫 놀랐습니다. 손톱도 곱게 다듬었고 말투도 우리 마을 사람이랑 달라요.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것도 아무나 그렇게 안 해요. 부인은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쥔 손을 멈칫했습니다. 이 어린 것의 눈은 어이들도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쫓겨요? 부인은 차마 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총명한 눈을 슬며시 피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해주마. 지금은 나를 모른 척 해다오.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달래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눈은 이미 많은 것을 읽어낸 듯했지요. 부인의 장옷 안감에 새겨진 금실무늬도 옷가락지에 새긴 봉황문양도 아이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봉황은 아무나 지닐 수 있는 무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달래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지요. 이 아줌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기로 말입니다. 대신 고개를 갸웃하고는 밖을 살피러 나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달래가 살인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또 왔어요, 그 사람들. 산 아래 젖은 흙에 낯선 발자국이 났어요. 어젯밤에 지나간 거예요. 들킨 밀담 한 자락이 이 어린 약초꾼의 운명까지 끌어들이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달래는 살인문을 손바닥만큼만 열고 산 아래를 오래 살폈습니다. 젖은 흙에 찍힌 발자국이 어른 산의 서너새 것으로 보였지요. 그중 하나는 유독 발끝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올랐다는 뜻이었지요. 개도 데려왔어요. 발자국 옆에 네 발자국이 나란히 나 있어요. 달래의 말에 부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냄새를 따라오는 개까지 붙었으니 예산일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개가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잡히는 게냐? 아직 안 잡혀요. 저 사람들 어젯밤에 지나갔어요. 지금은 딴 골짜기에 있어요. 부인은 아이가 그것을 어찌 아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달래가 발자국 곁에 누운 풀을 가리켰지요. 풀이 이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밟힌 지 한나절은 됐어요. 게다가 발자국 안에 이슬이 도로 고였어요. 새벽 전에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부인은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풀 한 포기와 이슬 한 방울로 이 어린 것은 자객이 지난 때를 읽어낸 것이지요. 달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비 두어 마리가 땅에 닿을 듯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풀숲 사이로는 개미들이 알을 물고 줄지어 이사하고 있었지요. 제비가 낮게 날아요. 곧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냄새도 발자국도 다 지워져요. 부인이 미심쩍은 듯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태 볕이 멀쩡한데 비가 온다니 좀처럼 믿기지 않았던 까닭이지요. 이 맑은 하늘에 비가 온단 말이냐? 개미가 알을 옮기면 꼭 비가 와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벌레가 날씨를 먼저 안다고요. 달래는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분히 채비를 했죠. 먼저 개의 코부터 막아야 한다며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붉은 꽃이 조롱조롱 달린 엽귀풀을 한아름 뜯어왔지요. 그 잎을 화롯불에 얹으니 맵고 알싸한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부인이 콜록이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 매운 것을 어디에 쓰려느냐? 개는 코로 사람을 찾아요. 이 냄새를 맡으면 코가 얼얼해서 아무것도 못 맡아요. 달래는 그 엽귀 잎을 지나온 길목마다 태워두었습니다. 바람 부는 쪽을 가늠해 연기가 산 아래로 흘러가게 했지요. 이어 달래는 부인의 낡은 집신 한 짝을 기다란 나뭇가지 끝에 붙들어 맸습니다. 이걸로 가짜 발자국을 낼 거예요. 가짜 발자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쫓는 사람은 발자국을 보고 따라와요. 아래로 내려간 자국을 내두면 그리로만 쫓아가요. 달래는 그 신짝으로 젖은 흙에 산 아래로 향하는 발자국을 어지럽게 찍어 나갔습니다. 발자국은
움막에서 산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어졌지요. 정작 두 사람은 발자국 한 점 남지 않는 너럭바위를 딛고 그 반대편 골짜기로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올라왔습니다. 자객들이 개를 앞세워 냄새를 따라붙은 것이지요. 허나 역귀 연기가 밴 길목에 이르자 개는 갈피를 못 잡고 빙빙 맴돌았습니다. 컹컹 짖어대다가 이내 코를 땅에 박고 낑낑거렸지요. 이놈의 개가 어찌 갑자기 냄새를 못 맡아? 발자국은 이쪽으로 났다. 아래로 내려갔나 보다. 어서 쫓아라. 자객들은 그 가짜 발자국에 속아 엉뚱한 골짜기로 우르르 몰려 내려갔습니다. 그 뒷공무니를 왼눈썹이 갈라진 사내 서린이 홀로 서서 지켜보았지요. 서린은 쉬이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자국을 한참 노려보다 낮게 중얼거렸지요. 아이 하나가 이런 짓을 할 리 없소. 뒤에 누가 있는 게요? 허나 이렇다 할 자취가 없으니 서린도 별 수 없이 동무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달래의 말대로 정말 비가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 가쁜 숨을 골랐지요. 쏟아지는 빗줄기가 산에 남은 발자국과 냄새를 발끔히 씻어내렸습니다. 부인은 처마처럼 드리운 바위 아래에서 젖은 아이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너는 대체 그 많은 것을 다 어디서 배웠느냐? 산이 다 가르쳐 줬어요. 풀도 벌레도 다 말을 해요. 들을 줄만 알면요. 부인은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나직이 이어졌지요. 그러나 산도 언제까지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지는 못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속 살림에 약이 하나둘 떨어져 갔지요. 부인의 발은 아물었으나 오래 굶은 몸은 좀처럼 기운을 못 찾았습니다. 밤마다 기침도 심해졌지요. 곧불이 도졌어요. 이대로 두면 폐가 상해요. 장터에서 약을 지어와야 해요. 약수 노인이 걱정스레 아이를 보았습니다. 장터엔 눈이 많으니라. 저 부인을 알아보는 이가 있을까 겁이 나는구나. 제가 잘 데리고 다녀올게요. 얼굴만 안 보이면 돼요. 달래는 부인에게 낡은 무명수건을 씌우고 험치마를 덧입혔습니다. 귀한 티가 나는 손에는 흙을 문질러 여느 안악처럼 꾸몄지요. 옷가락지는 실에 꿰어 옷섭 안쪽에 감추게 했습니다. 이제 그냥 산에서 내려온 아줌마 같아요. 말은 제가 할 테니까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 장터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장터 초입이 어쩐지 어수선했지요. 포교들이 오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 커다란 나무에는 방문 한 장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지요. 글을 아는 사람이 그 앞에서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나이 30 안팎, 흰 살결에 남색 장옷을 입은 여인을 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 부인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바로 제 인상착의였던 까닭입니다. 어쩌면 좋으냐. 저들이 나를 찾고 있구나. 쉿, 떨지 마세요. 떨면 더 눈에 띄어요. 달래는 부인의 소매를 꼭 잡고 태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나 포교 하나가 벌써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거기 하나, 잠깐 얼굴 좀 봅시다.
수건을 벗어보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가에 박물 수레를 세워둔 눈먼 여인 하나가 달래를 알아보고 손짓을 했지요. 진물은 두 눈에 등이 굽은 박물장수 3월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달래가 은침으로 급한 병을 다스려 목숨을 살려준 이였지요. 아이고, 우리 손녀 왔구나. 어미랑 같이 왔어? 얼른 이리 와서 짐 좀 실어다오. 3월어미는 짐짓 큰 소리로 두 사람을 제 식구인 양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소리로 제게 속삭였지요. 어서 수레 포장 밑으로 드시오. 얼른. 달래는 부인을 이끌고 박물이 그득한 수레 포장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3월어미는 그 위에 무명필과 박물 보따리를 슬쩍 덮어 가렸지요. 뒤쫓아온 포교가 수레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술에 뭘 실었소? 좀 봅시다. 박물이지요. 댕기며 분이며 바늘이며 하녀자들 쓰는 것들입니다. 포교가 창끝으로 수레 포장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포장 밑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였지요. 3월 어미가 능청스레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리, 눈먼 년이 이거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합니다. 다 헤집어 놓으면 물어주실 깹니까? 바늘이 쏟아지면 날이 발부터 찔릴 텐데 그래도 보시렵니까? 포교는 혀를 차며 창을 거두었습니다. 됐소.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수레가 삐걱삐걱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가고 나서야 두 사람은 포장 밑에서 겨우 숨을 내쉬었지요. 허나 골목 끝 어귀에 왼눈썹이 갈라진 사내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설인이었지요. 설인은 멀어지는 박물 수레를 서늘한 눈으로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박물 수레라. 어디서 본 듯한 아이로군. 허나 이렇다 할 낌새가 없으니 이번에도 선뜻 손을 쓰지는 못했지요. 인적 드문 곳에 이르러 3월어미가 수레를 세웠습니다. 달래가 포장을 걷고 나와 그 거친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지요. 할머니, 고마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은혜는 내가 졌지요. 지난 겨울 이 눈먼 목숨을 살려준 게 누군데. 3월어미가 짓무른 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은혜에 갚을 날이 꼭 있을 줄 알았소. 어려운 일 있거든 언제든 이 늙은이를 찾으시오. 부인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앞 못 보는 이가 목숨을 걸고 저희를 숨겨준 까닭이 다름 아닌 이 아이의 지난 선행에 있었던 것이지요. 배품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부인은 그 자리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날 베푼 작은 은혜가 훗날 두 사람의 목숨을 되사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요. 날이 저물어 3월어미의 낡은 골방에 등잔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박물 수레를 곳간에 들인 3월어미는 두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주고 물러갔지요. 좁은 방 안에는 부인과 달래 둘만이 남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부인이 이윽고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달래야, 이제는 너에게 말해야겠구나. 부인은 옷섭에 감춰둔 옷가락지를 실에서 풀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등잔불에 옥빛이 은은하게 어렸지요. 나는 이 나라의 국모, 중전이다. 방 안에 잠시 무거운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허나 달래는 그리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번엔 중전이 놀랄 차례였지요. 놀라지 않는 게냐? 어찌 그러실 줄 알았다 하느냐? 달래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조곤조곤 일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안 깃고 밭도 안 매본 손이에요. 걸을 때 발끝이 밖으로 안 벌어져요.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배운 사람만 그래요. 말끝마다 하오, 하옵니다 하는 것도 여느 안악은 안 쓰는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것도 아무나 그렇게 곱게 안 들어요. 그리고 이 가락지에 봉황이 새겨져 있어요. 봉황은 임금님이랑 중전마마만 쓰는 문이에요. 중전은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궁의 늙은 상궁들도 미처 못 읽을 것을 이 9살 배기가 진작에 다 헤아려둔 까닭이지요. 내가 너를 얕보았구나. 너는 눈으로 사람의 속까지 읽는구나. 중전은 달래의 작은 손을 끌어다 그 손바닥에 옷가락지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네가 지녀라. 이건 마마 거잖아요. 이렇게 귀한 걸 왜 저를 줘요?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이 가락지가 그 증표다. 훗날 네가 이것을 들고 나를 찾으면 궁의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한다. 달래는 옷가락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작은 손 안에서 옥이 차츰 따뜻하게 데워졌지요. 중전은 그 작은 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궁에서는 수많은 신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정작 목숨을 구해준 이는 이 산꼬라이 하나였지요. 비단 옷도 벼슬도 없는 아이가 어이도 못 낸 꾀로 저를 2번이나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중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이 은혜 목숨이 다하도록 잊지 않으마. 은혜는요, 아픈 사람 고치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달래가 배시시 웃자 중전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며 마주 웃었지요. 중전이 이윽고 자리에서 몸을 고추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궁으로 돌아가야겠다. 지아비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다.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그 간악한 무리를 임금 앞에서 밝힐 것이다. 허나 달래가 그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중전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어째서 죽는단 말이냐? 나는 이 나라의 궁모다. 궁모면 뭐예요? 궁이 벌써 그 나쁜 사람 손에 있잖아요. 달래의 눈은 또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마가 대문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문지기도 궁녀도 다 그 사람 편일지 몰라요. 살아온 걸 알면 이번엔 더 감쪽같이 없애버릴 거예요. 중전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던 까닭이지요.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냐? 궁에 들지 않고 어찌 지아비를 구한단 말이냐? 달래가 등잔불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 뒤로 들어가요. 정문으로 못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는 뒷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마는 숨어 계시고 제가 먼저 몰래 들어갈게요. 저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어린애니까요. 중전은 그 작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요.
너 하나만 믿어도 되겠느냐? 저 믿어요. 산에서 자객도 따돌렸잖아요. 궁이라고 못할 거 없어요.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궁으로 숨어들 계책을 낮은 소리로 짜나갔지요. 며칠 뒤 달래는 산으로 올라 약수 노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궁에 숨어들 길을 여는 데엔 할아버지의 지난 인연이 필요했던 까닭이지요. 사연을 들은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버리고 떠난 궁으로 손녀를 들여보내는 일이 여간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었지요. 기어이 그 구렁으로 들어가려는 게냐? 그곳은 이 하라비를 삼킨 곳이니라. 할아버지, 임금님이 시들어 죽어가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고는 낡은 종이에 몇 자를 적었습니다. 궁 안에 이 늙은이의 옛 은혜를 입은 의녀가 하나 있느니라. 이 글을 보이면 너를 어린 의녀 수련생으로 거두어 줄 것이니라. 허나 명심하거라. 눈에 띄지 말고 입을 아끼거라. 궁에서는 아는 것이 곧 화가 되느니라. 예, 할아버지. 시키신 대로 할게요. 달래는 옷가락지와 할아버지의 글을 품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궁의 뒷담 아래 우물가엔 물 깃는 나인들이 부산했지요. 달래는 물동이를 인 나인들 틈에 섞여 소리 없이 궁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이 적어준 글을 받아든 늙은 의녀가 한동안 아이를 물끄러미 보았지요. 약수 어른이 아직 살아계셨구나. 그 어른 손녀라면 내 거두어 주마. 약재 심부름하는 수련생이라 하면 아무도 널 눈여겨보지 않을 게다. 달래는 무명 의녀 옷으로 갈아입고 약광주리를 옆구리에 꼈습니다. 한편 중전은 옛 상궁의 도움으로 별궁 구석방에 몸을 숨겼지요. 찾는 이 없는 낡은 별궁이 도리어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던 까닭입니다. 궁에 든 첫날이었습니다. 달래가 약광주리를 이고 회랑을 지나는데 저만치서 임금의 무난 행렬이 다가왔지요. 나인들이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달래도 그 틈에 섞여 몸을 낮추고는 눈만 살며시 들어 임금을 살폈지요. 가마에서 내린 임금의 모습에 달래는 속으로 흠칫했습니다. 임금의 낯빛은 핏기 하나 없이 흙빛으로 꺼져 있었지요. 부축을 받아 내딛는 걸음마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휘청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매뿔이 밖으로 드러난 손톱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았지요. 달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저 늙고 병든 사람의 낯빛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그날 밤 달래는 별궁 구석방으로 중전을 찾아갔지요. 낮에 본 임금의 모습을 낮은 소리로 조심조심 전했습니다. 마마, 오늘 임금님을 먼발치서 뵀어요. 어떠하시더냐? 많이 상하셨더냐? 중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낯빛이 흑색이에요. 손톱은 푸른기가 돌고 걸음도 자꾸 휘청여요. 달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또렷하게 말했지요. 저건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시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멀쩡한 나무도 뿌리에 몹쓸 걸 부으면 잎부터 누렇게 떠요. 임금님이 꼭 그래요. 중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달래가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지요.
저건 병이 아니에요. 누가 임금님을 조금씩 시들게 하고 있어요. 매일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요. 그러니까 어이들도 병명을 못 잡는 거예요. 중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아비의 병이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꾸민 짓이라는 말이었던 까닭이지요. 한동안 중전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반년 넘게 병상을 지키며 애를 태운 세월이 실은 누군가의 손에 노란한 것이었으니까요. 용하다는 어이를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이들도 몰라서 그래요. 독을 아주 조금씩 오래 쓰면 그냥 병처럼 보여요. 게다가 병명을 못 잡아야 그 사람한테 좋으니까 아무도 안 캐요. 중전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몹쓸 것을 대체 어디로 넣는단 말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수라간을 거쳐요. 밥이나 약, 둘 중 하나예요. 내일부터 제가 임금님 탕약을 살펴볼게요. 은침이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와요. 달래는 방문 틈으로 어두운 궁궐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수라간 쪽에 불빛 하나가 이 늦은 밤에도 거지지 않고 있었지요. 달래는 그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목숨을 갉아먹는 검은 손이 바로 저 불빛 아래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던 까닭입니다. 궁에 든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달래는 어린 의녀 수련생 틈에 섞여 수라간 곁방을 조용히 오갔습니다. 임금의 탕약을 다리는 곳이 바로 그 곁이었지요. 숯불 위에서 약탕이 뭉근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늙은 의녀 하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지요. 달래는 소리 없이 다가가 김이 오르는 약탕 그릇 곁에 섰습니다. 허리춤에서 낡은 은침통을 꺼냈지요. 가느다란 은침 하나를 뽑아 손끝으로 곱게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침을 탕약 속에 지그시 담갔지요. 하나를 세고 둘을 세고 열을 셀 만큼 담가두었습니다. 이윽고 침을 건져 등불에 비춰보았지요. 달래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방금까지 은빛으로 반질거리던 침끝이 검게 흐려져 있었던 까닭입니다. 거뭇한 그을음이 낀 것처럼 침끝이 죽어 있었지요. 달래는 그 침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요. 할아버지가 늘 이르던 말이 떠올랐던 까닭입니다. 은이 검게 죽으면 그 안에 독이 들었다는 뜻이었지요. 달래는 다음 날 임금의 문안 자리를 먼발치서 살폈습니다. 수련 의녀는 감히 용안을 우러르지 못하는 법이었지요. 허나 달리는 고개를 조아린 채 눈만 위로 튀떴습니다. 임금의 낯빛은 잿빛으로 시들어 있었습니다. 벌린 입술 안쪽으로 혀가 검붉게 죽어 있었지요. 성한 사람의 혀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용체에 손을 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허나 곁에서 어웨가 임금의 맥을 짚으며 나직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맥이 느리다가 자꾸 한 번씩 걸리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병이로다. 달리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지요. 느리다가 걸리는 맥에 손톱까지 푸르게 죽어가는 낯빛이었습니다. 달래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또렷하게 맞춰졌습니다. 혀가 검붉고 맥이 걸리는 것은 부자를 오래 먹은 이의 증세였지요. 거기에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개우려는 것은 반하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부자와 반하, 둘 다 잘 쓰면 약이나 지나치면 사람을 서서히 시들려 죽이는 독이었지요. 한꺼번에 많이 쓰면 그 자리에서 탈로가 납니다. 허나 하루에 아주 조금씩, 아주 오래 쓰면 병처럼 보이는 법이지요. 이는 참으로 무섭고도 참을성 있는 손이었습니다. 반년을 하루같이 임금의 밥과 약이 독을 섞어온 손이었지요. 그 손은
임금이 병들어 죽기를 서두르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지독한 참을성이 도리어 더 무서웠지요. 그날 낮 어이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연치가 드셔서 원기가 쇠하신 게요. 노환이니 어쩔 도리가 없소이다. 보약을 더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소이까. 허연 수염을 쓰다듬으며 어이들은 하나같이 노환이라 우겼습니다. 수련의녀 하나가 곁에서 나직이 물었지요. 어이 어른들이 못 보시는 걸 네가 어찌 보겠느냐. 달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보려 하지 않는 눈은 코앞의 것도 보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을요. 그 밤 달리는 별궁 구석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낡은 한 칸에 신분을 감춘 중전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달래가 검게 변한 은침을 두 손으로 받쳐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은이 검게 죽었어요. 중전이 등잔불 아래로 그 침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부자와 반하예요. 하루에 조금씩 아주 오래요. 임금님은 늙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들게 하는 거예요. 중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침을 쥔 손을 차마 내려놓지 못했지요. 어이들은 무어라 하더냐? 노환이래요. 다들 그렇게만 우겨요. 중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든 지아비 곁에서 흘린 지난 반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던 까닭입니다. 그 오랜 시듬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다니요. 누구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중전의 목소리가 잦아들다 갈라졌습니다. 달래는 검은 은침을 조심스레 통에 갈무리했지요. 그건 이제부터 찾을게요. 독을 쓴 손은 반드시 자국을 남겨요. 제가 그 자국을 따라갈게요. 중전은 어린 것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9살 배기의 눈이 그 밤 따라 유난히 깊고 서늘했지요. 임금의 병상 아래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검은 손이 있음을 달래는 그렇게 알아차렸습니다. 이튿날부터 달래는 밤마다 등불 하나를 들고 궁 구석을 뒤졌습니다. 낮에는 수련의녀로 얌전히 일하고 밤에는 조용히 자국을 쫓았지요. 가장 먼저 달래가 찾은 것은 얼마 전 급사한 기미상궁의 자리였습니다. 임금의 수라를 먼저 맛보던 상궁이었지요. 수라에 독이 들면 가장 먼저 알아챌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궁이 어느 날 밤 자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했지요. 궁에서는 급한 병으로 죽었다 쉬쉬하고 넘겼습니다. 달래는 상궁이 쓰던 방을 몰래 살폈지요. 먼지 앉은 경대 밑에서 낡은 수건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상궁이 마지막까지 입가를 닦던 수건이었지요. 거기 벤 자국에 은침을 대어보니 침끝이 또 검게 죽었습니다. 임금과 똑같은 독이 이 상궁의 입에도 닿았던 것이지요. 수라를 먼저 맛보는 자리에 있었으니 무언가를 눈치챘을 터였습니다.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입을 막은 거예요. 달래는 속으로 되뇌었지요. 기미상궁이 무언가를 알아챘고 그래서 지워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 죽음이 대신 말을 하고 있었지요. 다음으로 달래가 파고든 것은 수라간의 재료장부였습니다. 약재가 언제 얼마나 들고 나갔는지 적어둔 두툼한 치부책이었지요. 수련 의녀는 약재를 나르는 일도 거들었기에 장부를 넘겨볼 짬이 있었습니다. 달래는 흐릿한 등불 아래 빼곡한 글자를 손끝으로 짚어나갔지요. 부자와 반하. 그 두 약재가 유난히 자주, 유난히 많이 빠져나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임금의 탕약으로 들어간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약재는 나갔는데 쓰인 데가 없었습니다. 빠져나간 부자와 바나가 장부 밖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지요. 약이 딴 데로 새고 있어요. 달래의 눈이 그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새어나간 약이 어디로 흘렀는지 실마리가 손에 잡히는 듯 했지요. 장부 아래쪽에 그 약재를 받아간 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락관이 아니라 내의원의 늙은 의관 하나였지요. 달래는 그 의관을 며칠 밤 뒤를 밟았습니다. 늙은 의관은 밤이면 궁 뒤편 외진 방에 홀로 틀어박혔지요. 문틈으로 보니 야견에 무언가를 곱게 갈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마침내 그 방문 앞에 섰지요. 어른께서 부자와 바나를 왜 혼자 갈고 계세요? 늙은 의관이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낯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너는 누구냐? 어린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임금님 혀가 검붉어요. 맥이 걸려요. 그게 다 부자와 바나 탓이에요. 의관의 손에서 야견공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네가 시켰어요. 그 사람 이름만 말해주세요. 의관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벌벌 떨기만 했지요. 그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안 된다. 그분 이름을 입에 올리면 다도저 삼궁처럼.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름만요. 늙은 의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다가왔지요. 의관은 사색이 되어 손짓으로 달래를 내쫓았습니다. 가라. 내일 밤에 다시 오너라. 그때 다 말아마. 달래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났지요. 허나 이튿날 밤 달래가 다시 그 방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늙은 의관은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백하려던 입이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끊긴 것이지요. 누군가 실을 먼저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지요. 어젯밤 이름만 말해달라 매달리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룻밤만 일렀어도 이 어른은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어린 달래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허나 여기서 무너지면 죽은 이의 억울함마저 묻힌다는 것을 알았지요. 달래는 이를 물고 젖은 눈으로 방안을 다시 훑었습니다. 실이 자꾸 한 곳으로 모여요. 이 손을 따라가면 끝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때 늘어진 의관의 소매자락에서 쪽지 한 장이 스르르 떨어졌지요. 달래가 얼른 주워 펼쳤습니다. 거기 서툰 글씨로 두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북진. 달래는 그 두 글자를 중전에게 보였습니다. 북진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중전의 낯빛이 하얗게 바뀌었지요. 북진 군영. 중전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담 너머로 엿들은 그 밀담이 바로 그 이름이었다. 북진의 신호만 오르면 이 나라가 제 손에 든다 하였지. 달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실들이 한 사람에게로 팽팽히 당겨졌던 까닭이지요. 임금을 시들려 죽이는 독과 북진 군영과
죽어나간 사람들. 그 모든 실의 끝에 좌이정 민겸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침 하나로는 그 사람을 못 잡아요. 달래가 나지익이 말했지요. 저 같은 어린 것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해요. 마침 좌이정이 궁을 비운 밤이 있었습니다. 민겸이 지방 순시를 떠나 궁을 비운 참이었지요. 달래와 중전은 어둠을 틈타 좌이정의 별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별당 뒤편에 자물쇠 굳게 걸린 창고가 있었지요. 달래가 은침을 자물통 구멍에 넣어 요리조리 더듬었습니다. 산에서 덫을 손보던 솜씨였지요. 한참 만에 딸깍 하고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창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었지요. 등잔에 불을 붙이자 어둠 속에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눈에 든 것은 두툼한 장부 여러 권이었지요. 달래가 한 권을 펼쳐 등불에 비췄습니다. 이상해요. 같은 날짜가 2번씩 적혀 있어요. 같은 날의 셈이 겉장부와 속장부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지요. 겉으로는 나라의 곳간을 채운 척하고 속으로는 그 재물을 빼돌린 이중장부였습니다. 빼돌린 재물이 흘러간 곳도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거기 북진 군용으로 보낸 군량과 병장기 셈이 빼곡했습니다. 중전이 다른 괴짝의 뚜껑을 열었지요. 등불빛에 누런 금괴가 그득히 쌓여 번쩍였습니다. 한 나라의 재물이라 해도 좋을 만큼이었지요. 이 많은 금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래는 그 곁에 낡은 함을 조심스레 열었지요. 붉은 비단 위에 반으로 쪼갠 구리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면에 북진 군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군사를 부리는 신표, 병부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군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달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임금을 조금씩 시들려 죽이고 북진의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통째로 삼킬 셈이었지요. 독살은 그 큰 그림의 첫 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나쁜 짓이 아니에요. 나라를 뒤엎으려는 거예요. 중전은 병부를 손에 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아비가 시들어간 까닭이 이제야 눈앞에 통째로 드러났던 까닭이지요. 챙기자. 이것만 있으면 그 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 두 사람이 증자를 서둘러 품에 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큰 그림자가 졌지요. 바람 한 점 없는데 그림자가 스르르 길어졌습니다. 달래가 소스라쳐 고개를 들었지요. 창고 문가에 검은 협수를 입은 사내가 소리 없이 서 있었습니다. 웬 눈썹을 가르는 칼자국이 등불빛에 붉게 드러났지요. 서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소. 참으로 대단한 아이요. 서린의 목소리는 짧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를 서늘한 한마디였지요. 멀리 별당 안쪽에서 어느새 되돌아온 민겸의 목소리도 울렸습니다. 쥐 새끼가 곡간까지 들었더냐. 달래는 순간 중전의 등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창고 구석, 낡은 굴뚝 뒤 어둠 속으로였지요. 거기 숨어요. 소리 내지 말고요. 제 몸으로 서린의 앞을 막아서며 달래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작은 몸이 커다란 사내 앞에 홀로 버티고 섰지요.
우물가에서 자객을 마주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달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무서웠으나 등 뒤 어둠 속에 숨죽인 중전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키면 저 얼음마저 잡힌다는 것을 알았던 까닭이지요. 품속의 병부가 살갗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이 하나만 지켜내면 시든 임금도 억울한 넋들도 되살아난다 여겼지요. 설인이 한 걸음 소리 없이 다가섰지요. 그 커다란 손이 달래의 여윈 어깨를 우악스레 낚아챘습니다. 별당 창고에서 설인에게 붙들린 달래는 그 길로 궁궐 깊은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옥은 깊고 축축했습니다. 돌바닥에서는 곰팡내가 스멀스멀 올라왔지요. 달래는 차디찬 옥벽에 등을 붙이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손목엔 굵은 오랏줄이 감겨 여린 살을 파고들었지요. 맞은편 옥에는 백발이 성근 노인이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의 할아버지, 약수 노인이었지요. 민겸의 수하들이 산속 움막까지 뒤져 노인을 인질로 끌어온 것입니다. 성한대 없이 늙은 몸이 옥사리에 더 야위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달래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달래가 창살을 붙잡고 기어들 듯 불렀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여기 잡혀오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달래야.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느니라. 미가 살아있고 이 늙은이도 살아있지 않으냐. 목숨만 붙어 있으면 길은 다시 열리는 법이니라. 달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차디찬 오간에서도 그 목소리만은 따뜻했던 까닭이지요. 그때 옥문 밖에서 서늘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좌의정 민겸이었지요. 그 손에는 달래와 중전이 목숨 걸고 빼낸 이중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겸은 그 장부를 오갑 화롯불 위로 툭 던졌습니다. 마른 종이가 순식간에 시뻘겋게 타올랐지요. 달래가 품에 숨겼던 병부마저 붙잡히던 밤에 도로 빼앗기고만 뒤었습니다. 쥐새끼가 물어온 증좌가 참으로 잘도 타는구나. 민겸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이제 네 말을 믿어줄 리는 이 궁 안에 하나도 없다. 중전은 다시 산으로 달아났다지. 뭐 곧 잡힐 것이야. 민겸이 제가 된 장부를 부채로 툭 흩뜨렸습니다. 시커먼 잿가루가 옥 바닥에 힘없이 흩날렸지요. 부채 끝이 이내 달래를 겨누었습니다. 어린 것이라 목숨만은 붙여주마. 저잣거리에 내다 버려라. 수아들이 달래를 질질 끌어내 궁박 저잣거리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침 검은 구름이 몰려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달래는 진창에 주저앉은 채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증거는 다 버리고 할아버지는 갇히고 중전은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모든 것이 제 작은 손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달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까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달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빗줄기가 작은 등을 사정없이 두들겨댔습니다. 저잣거리를 오가던 이들도 아이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지요. 세상 천지에 저 홀로 버려진 듯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빗소리 사이로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독과 약은 한 뿌리란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풀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니라. 달래는 젖은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말 끝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던 까닭입니다. 독으로 사람을 시들린 자는 독의 이치로 잡으면 되는 것이었죠. 칼로 이길 수 없다면 머리로 이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거사가 코앞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머자나 궁으로 몰려든다 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궁을 통째로 덫으로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회랑도, 곡간도, 지붕도 다 제가 아는 것들이었죠. 산에서 짐승을 몰던 그 이치를 궁에 그대로 옮기면 그만이었습니다. 달래의 눈이 빗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달래는 발밑에 고인 빗물 웅덩이에 가만히 손을 담갔습니다. 기름이 있고 곡식이 있고 기왓장이 있어요. 그리고 약이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기름은 부어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곡식은 쌓아 길을 막고 기왓장은 쏟아 앞을 가리고 약은 풀어 손발을 저리게 하면 되지요. 산에서 멧돼지를 몰던 그 솜씨면 넉넉한 일이었습니다. 달래는 진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주먹이 야무지게 쥐어 있었지요. 이제 우는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사의 밤이 오기 전에 궁궐이 통째로 저 어린 것의 함정이 될 줄을 좌의정 민겸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밤 북쪽 하늘에 붉은 봉화가 올랐습니다. 북진군영의 신호였지요. 불길이 어둠을 가르며 궁궐 쪽으로 번져왔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지요. 드디어 민겸이 벼르고 벼르던 반역의 밤이 온 것입니다. 이윽고 안으로부터 육중한 국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민겸과 손잡은 자들이 문빗장을 미리 벗겨둔 까닭이었지요. 갑옷을 두른 반란군이 물밀듯 궁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횃불을 지켜든 그 기세가 산을 무너뜨릴 듯 사나웠지요. 이 밤 안에 궁을 삼키고 새 임금을 세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궁은 이미 달래가 손을 봐둔 뒤였습니다. 그날 낮, 달래는 늙은 의녀의 손을 빌려 다시 궁으로 숨어들었지요. 3월 어미와 수련 의녀들까지 소리 없이 손을 못했던 것입니다. 기름 항아리는 회랑 끝에, 곡식 섬은 옆길 초입에 쌓아주세요. 달래가 나직이 이르자 여인들이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자객들 술독이 어디 있는지만 꼭 알아봐 주세요. 해가 지도록 궁 곳곳에 조용한 손길이 오갔지요. 밤이 이슥해지자 달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앞장선 병사들이 넓은 회랑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발을 딛는 족족 몸이 주르륵 미끄러졌지요. 달래가 초저녁부터 회랑 돌바닥에 기름을 발라둔 까닭입니다. 번들번들한 기름이 돌바닥에 얇게 퍼져 발 디딜 데 없이 미끄러웠던 것이지요. 무거운 갑옷을 두른 자들이 줄줄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으악, 바닥이 미끄럽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앞선 자가 자빠지면 뒤따르던 자가 그 위로 겹쳐 넘어졌지요. 번쩍이던 칼들이 미끄러운 돌바닥 위를 사방으로 미끄러져 나뒹굴었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겨우 일어나 옆길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목엔 곡간에서 옮겨온 곡식섬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넓은 길은 죄다 막히고 오직 좁은 외길 하나만 뚫려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저들도 모르게
그 외길로 좁다랗게 빨려 들어갔지요. 마치 물꼬로 밀려드는 물살 같았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든 자들이 좁은 길에 서로 끼어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으니 그저 아우성만 칠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기왓장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이어 잿가루가 한방눈처럼 흩날려 앞을 온통 가렸지요. 지붕에 올라앉은 수련 의녀들이 신호에 맞춰 쏟아부은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반란군은 서로 밀치고 넘어졌습니다. 눈이 맵다. 앞이 안 보여. 걔 누구냐? 칼 치우지 못할까? 제 편끼리 칼을 겨누고 제 편끼리 발을 밟는 꼴이었지요. 위에서 내려다본 궁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편 담 밑에 숨어있던 자객무리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거사전 목을 축이려 나눠 마신 술독에 탈이 났던 까닭이지요. 달래가 그 술독에 부자를 아주 조금 풀어두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시들이던 바로 그 독을 고스란히 되돌려 쓴 셈이었지요. 이윽고 손발이 저릿저릿 마비되어 칼자루조차 쥘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쥐었던 칼이 스르르 흘러내려 발치에 툭툭 떨어졌지요. 무예가 제 아무리 뛰어난들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자빠지고 외길에 갇히고 잿가루에 눈멀고 독에 절인 무리. 반란군은 제 발로 걸어들어와 제 발로 함정에 빠진 것이었지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회랑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혼란을 딛고 선 달래가 무너진 반란군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온 건 그쪽이에요. 이 궁은 오늘 밤 제 오물이에요. 캄캄한 우물에는 아무도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는 법이지요. 제 발로 뛰어든 자들은 제 발로는 다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나뒹구는 병사들, 그 한가운데였습니다. 좌이정 민겸이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그 많던 군사가 창칼 한 번 제대로 못 휘두른 밤이었습니다. 이제 저자를 사로잡는 일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궁을 지키던 군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끄러지고 저린 반란군은 손 한 번 못 써보고 줄줄이 묶였지요. 한복판에 홀로 선 민겸도 이내 겹겹이 에워싸이고 말았습니다. 늘 여유롭게 부채를 붙이던 그 손이 처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남을 부리기만 하던 자가 처음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민겸이 곁에 서린에게 다급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린아, 뭐 하느냐? 저 어린 것부터 베고 길을 열어라. 그러나 서린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자루를 쥔 손등에 굵은 힘줄만 불끈거렸죠. 서린은 저 아이를 우물가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쫓고 또 쫓았으나 아이는 번번이 남을 살리는 쪽으로만 움직였지요. 죽어가는 왕비를 살리고 시든 임금을 구하겠다고 겁도 없이 이 사지에 뛰어든 아이였습니다. 칼밥을 먹고 산 서린도 그런 아이는 난생 처음이었지요. 그런 아이를 이제 제 손으로 베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배워온 서린도 그 명만은 손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윽고 서린이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쇳소리가 돌바닥 위로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아이는 나 같은 놈이 팰 수 있는 아이가 아니오. 서린이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민겸의 얼굴이 볼썽사납게 일그러졌지요. 서린은 대답 대신
군졸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흉터를 보시오. 서린이 제 왼 눈썹의 칼자국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싸우다 얻은 상처가 아니오. 입을 다물라고 저분이 새긴 자국이오. 서린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이 흉터가 부끄러워 여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았소. 허나 저 아이를 보니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려. 이제 그 입을 내 손으로 열겠소. 임금을 시들게 한 독도 그분의 명이었소. 입막음으로 죽인 기미상궁도 그분의 명이었소. 북진 군영의 병부를 위조한 것도 죄다 그분의 명이었소. 서린이 고개를 들어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낭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른 대로 고하겠소. 민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닥쳐라. 저놈이 실성을 하였구나. 당장 저 입을 막지 못할까? 그 모든 순간을 별궁 깊은 곳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민겸의 눈을 피해 궁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이 밤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지요. 민겸이 궁지에 몰리고 서린마저 등을 돌린 지금이 나설 때였습니다. 이윽고 별궁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흙과 핏물에 젖었던 남색 장옷을 다시 단정히 여민 중전이었지요. 달래가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봉황이 새겨진 중전이 심표로 맡긴 국모의 옷가락지였습니다. 좌이정은 고개를 들라. 네가 그토록 쫓던 이 나라의 중전이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 민겸의 두 다리가 그대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없애려 했으나 끝내 잡지 못한 국모가 하필 거사의 밤에 두 눈앞에 나타난 까닭이지요. 중전마마, 이것은 필시 무슨 자고가? 민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미끄러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끝내 없애지 못한 화근이 도리어 제 무덤을 팠던 것이지요. 옥에 갇힌 약수노인도 이날로 풀려나 손녀와 다시 만났습니다. 야윈 손을 마주 잡은 두 사람의 눈에 이슬이 맺혔지요. 군졸들이 달려들어 민겸을 오랏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날이 밝자 달래는 곧장 임금의 병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침으로 독의 뿌리를 짚고 그 독을 되돌릴 약을 다려 올렸지요. 부자의 독은 부자를 다스리는 풀로, 바나의 독은 그 짝이 되는 풀로, 독을 풀 때 썼던 그 이치를 고스란히 거꾸로 되짚은 것이지요. 독과 약이 한 뿔이라던 할아버지의 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달래는 시든 임금을 조금씩 되살려냈습니다. 달래는 잠도 잊은 채 밤새 은침으로 맥을 살피고 또 살폈지요. 탕약이 식을세라 화롯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흑빛이던 임금의 낯에 차츰 발글의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임금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네가 과인을 살렸는고. 곁에 있던 중전이 달래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이 아이옵니다. 산에서 온 이 어린 약초꾼이옵니다. 이 아이가 신첩을 우물에서 살리고 전하까지 살렸사옵니다. 임금이 달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뜨거운 것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이 어린 것이 이 나라를 통째로 되살렸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산속 약초꾼의 손끝이 어휘 100명보다 나았던 셈이지요. 임금은 이 아이에게 크나큰 상을 내리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정작 달래가 바란 것은 상도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이 몸을 추슬러 편전에 앉았습니다. 곁에는 중전이, 아래에는 달래와 약수노인이 나란히 섰지요. 임금이 달래를 굽어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대덕에 과인이 살고 이 나라가 다시 섰다. 금은보화든 벼슬이든 무엇이든 이르라. 다 내리마. 신하들이 모두 달래의 작은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달래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산으로 돌아갈래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임금과 중전이 놀라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산이 좋아요. 거기 제 약초밭도 있고 토끼도 있어요. 저는 사람 살리는 게 좋아요. 벼슬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잖아요. 그 맑은 말에 임금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곁에 선 신하들도 부끄러운 듯 슬며시 고개를 숙였지요. 높은 자리를 다투던 어른들이 어린아이 앞에 낯이 붉어진 것입니다. 달래가 허리춤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중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줌마 거예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허나 중전은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도로 쥐어주었지요. 아니다. 그것은 이제 네 것이니라. 너와 나를 이어준 정표인이 지니고 있거라. 네가 이것을 들고 오면 이 나라 어느 문이든 열릴 것이다. 달래는 잠시 망설이다 옷가락지를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아줌마 생각날 때마다 볼게요. 중전이 달래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마주한 것이지요. 한편 저작거리에서는 삼월어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궁의 도움으로 어엿한 박물전을 하나 열게 된 까닭이었지요. 눈머니가 베푼 작은 은혜가 이토록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 그 아이 덕분입니다. 그 어린 은인 덕분이라오. 삼월어미는 산 쪽을 향해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에 침 한 방으로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고 돌아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베푼 이도 받은 이도 서로가 서로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달래는 약수노인의 손을 잡고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익숙한 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중을 나왔지요. 멀리 움막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도란도란 피어올랐습니다. 떠나올 때 그대로인 그 정겨운 풍경에 달래는 걸음이 빨라졌지요. 움막 앞에 이르러 달래는 허리춤에 은침통을 꺼냈습니다. 궁의 그 요란한 방을 다 겪어도 침통은 손때 그대로였지요. 달래는 낡은 침통을 손바닥에 올려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은침 하나를 뽑아 햇볕에 비추어 보았지요. 은침은 맑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독을 낱낱이 짚어낸 침을 달래가 곱게 닦아 다시 맑혀둔 것이었지요. 쓰는 이의 마음이 맑으면 그 침도 맑은 법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은침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독과 약은
한 뿌리란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풀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니라. 곁에서 약수노인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풀 한 폭이 침 한 개로 세상을 바꾼 아이가 다시 산으로 든 것입니다. 궁궐의 밤을 뒤집고도 달래는 여전히 9살 산골 아이였지요. 산길을 오르는 작은 아이와 노인의 뒷모습이 저녁노래 길게 물들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이 나라 최초의 어이녀가 되었다는 소문이 산자락에 오래 떠돌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옛 명심보감에 적힌 오래고 오랜 가르침입니다. 달래가 우물에 빠진 이를 건지고 시든 임금을 되살리고 눈머니에게 손을 내민 것. 그 하나하나가 작은 선이었으나 모여서 큰 경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풀 한 포기에도 살리는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곧 약이 되지요. 오늘 우리가 건넨 작은 온기 하나가 훗날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부디 오늘 밤도 그 따뜻한 마음 하나 품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빨리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정야담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